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 임금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신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함께해서 남유다 지파가 되고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최고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닮은 왕이다 그러면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왕들이 계속 쿠데타로 역적 모의라거나 또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란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 뿐입니다. 이 남유다에서는 특히 두 명의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과 요시야라는 왕. 그들은 모두 다 흠잡을 데 없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던 그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바로 다윗을 닮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멘토로 삼았던 히스기야, 그는 그 아버지 아하스를 닮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 다윗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는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쁜 왕이고, 다윗과 같았다고 그러면 좋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의 멘토를 다윗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런 왕이 되자마자 우상 섬기는 신당들을 철폐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우상의 단들을 다 허물어라, 산당을 허물어라, 산당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때까지 그 광야에서 섬기던 놋뱀, 이것이 말이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또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상이 됐어. 우상이 되어서 하나의 신처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폐시켰습니다. 이 놋뱀 제단도 없애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같은 왕이 유다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라고 하는 말입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힘이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 원입니다. 마음은 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최고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막 살고 싶다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헌신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는 거, 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다윗을 닮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다윗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형제를 찾고 부모를 찾고 친구를 찾고 그리고 병원 찾고 상담자 찾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5절 말씀에는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일생에 가장 큰 기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한순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겁먹어가지고 말이죠, 유다의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겁먹어서 나가서 이 아수르 왕에게 엎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따라가 주십시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을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요, 성전 기둥에 붙어 있는 거기다가 칠한 금까지 다 긁어냈다는 거예요.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이걸 받았으면 떠나가 줘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고 그 사신 hil기야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서 또 조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징벌하는 거다. 그리고 막 이 유다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의 나라 말을 좀 해주세요.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의 말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조롱하는 그 말을 우리 신하들이 듣는다. 우리 백성들이 듣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 말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소신, 항복하라고 하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갔어. 인간의 도리로 다 해보고 그냥 금은 하여튼 있는 거 다 뜯어갖다가 다 바치고 조롱은 조롱대로 멸시는 멸시대로 다 당하고 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 줄을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중에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다 교통정리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성장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도 못 믿어요.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저 부산과 대구만 남아있을 때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6.25 전쟁을 잠재울 수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 모든 백악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에서 반대하고 미 국무성에서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작전이다, 안 된다. 그런데 5,000분의 1의 희망밖에 없는 그 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실행을 했습니다. 5,000분의 1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회복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국 땅에 6만 5천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한국 땅에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 가운데서도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20장 2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얼굴을 벽에다 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해가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부족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5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꿀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했습니다. 안 되는 일인데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4절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정말 그가 비둘기가 그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 비둘기가 우는 걸 보면 우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비둘기 소리가. 그리고 핫같이 지저귀면서 계속 그가 지저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불 나면 불이 났습니다, 와서 불을 꺼주세요, 그렇게 안 나와요. 부부부부부부 이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너무 간절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간절하면, 우리 마음에 너무 사무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